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사건,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회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회심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급직적인 회심, 급진적인 회심, 그 다음에 점진적인 회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급진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을 급진적인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디모데 같은 유형인데요, 좀 점진적으로 천천히,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또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이런 디모데의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논문을 보니까 이 급진적인 회심한 사람들 중에서 한 15% 정도가 급진적인 회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요. 한 85% 정도가 점진적인 회심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점진적입니까? 아니면 급진적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든 기독교 회심 사건의 본질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곧 회심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신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살아계셔서 저를 견인해 주시고 내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는 이 신비를 경험하는 삶, 그리고 날마다 이 신비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급진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죠?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는지, 증오했는지, 박해하고 잡아 가두었다.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다. 그렇죠? 열심인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박해함으로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쉬워요. 하나님이 방향만 살짝 바꿔 놓으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다른 데로 열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만 확 바꿔 놓으니까 그렇게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그 모습 그대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다메섹에 가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도를 보고서 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몇 킬로나 될까 좀 보니까 213km가 나오더라고요. 213km.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로 막 달려서 우리가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김해 정도 더 되겠죠? 그 정도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걸어서 말을 타고 간다 그러면은
몇 박 며칠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박해하러 그렇게 가겠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런 열심 가운데 다메섹으로 막 향하는 그 사도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4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렇죠? 5절에 주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질문들이 있어요. 오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에 갔을 때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 급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분명한 그런 신앙 노조가 그런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암에 걸렸다가 그것을 고침받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온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거침이 없습니다. 고침받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증하고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들 급진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왜 그만큼 확신하냐면요 분명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거에 비해서 저는요 이런 급진적인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천천히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 온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어서 저는 이제 바로 신학도 못하고 일반 대학 국문학을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아주 급진적인 사건을 만난 사람들 보면은 부러웠어요. 그래서 항상 신학교 때 이제 주눅 들어 있었고 나도 저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근데 너무 이렇게 주눅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처럼 급진적으로 만나주시지만 우리가 점진적으로도 이렇게 만나는 것도 우리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서 그런 사건이 없다 그래도 그렇게만 만나주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만 그렇게 만나주고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리가 안 돼서. 결혼할 때 우리가 결혼식에서 서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남편 될 사람과 아내 될 사람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이 여자 하나 믿고 내가 가겠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하는 거죠. 그럴 때 저희 정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요 유혹이 안 옵니다. 남자가 와도 유혹이 안 오고 여자가 와도 유혹이 안 옵니다. 왜?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정리가 필요해요. 그 정리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오늘 사울이 인생을 정리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물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죠? 누군지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인식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요 반드시 물어야 돼요. 뭐를 물어야 됩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확실한 그런 물음의 답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플해집니다. 정리가 다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정리하시고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첫 번째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그 분명한 물음과 해답이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럼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주님 이제부터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 물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질문이 없는 사람은 회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그 달라졌다면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가 어디서 오냐면 우리의 삶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심의 사건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분명한 그런 기준이 있으면요, 다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 물음이 반드시 같이 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리라 하시니. 그렇죠?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 시내로 가라. 그렇죠? 시내로 가라. 그렇죠? 그러면 시내로 가면 거기서 뭐 한다고요? 누구를 만난다고요? 거기 가면 우리 뒤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길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뭐를 하래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의 방향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딱 고정됐다면요,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비를 운전할 때 내비를 탁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목적지를 탁 정했어요. 그리고 찍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내비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이게 회심의 사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내비게이션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찍었어요? 예수님을 향해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어떻게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어디로?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고난이 오든 슬픔이 오든 기쁨이 오든 절망이 오든 결국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콕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분명한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분명히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겠다고 그냥 살기 위협이 등등했던 그 사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이 멀어져 갖고 8절 9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람에게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완전히 죽는 시간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겠다고 박해하고 팍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그가 사흘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건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눈이 한순간에 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이제 죽었구나.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야?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돼요. 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진짜 죽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게 하신 것을 보았느라.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한 번쯤은 죽었다가 다시 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게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어느 날 눈이 멀었어요. 젊은 나이에 눈이 멀었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아, 내가 죽었구나. 그렇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심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부르시고요, 그곳에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눈을 뜨게 하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눈을 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힘차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한 인생의,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가 급진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또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주여 오늘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시금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며 놀라운 하루를 경험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찾아가 주셔서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